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너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3절 4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주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보십시다 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이죠. 성금요일이다 해서 또 따로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곤 하는데요. 금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행적은 비교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잡혀가셨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끌고 간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병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성전 경비병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시고 신문도 받으시고 일종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재판이죠.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거기서 죄가 있니 없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나 지금이나 불법이죠. 매질을 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마는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꼬투리를 결정적인 어떤 증거, 자기 나름대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매질도 하고 또 신문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재판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자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결정적인 그런 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총독만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권한이고, 특히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야 더더욱이 유대인들 자체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도 역시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최상의 카드였던 셈이죠. 대제사장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총독의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총독에게 데려갔고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재판하게 할 때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는 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엮어가지고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력한 그런 죄목은 황제에게 저항하는 자다, 일종의 반역죄로
엮어서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독의 사형 선고, 특별히 십자가형을 선고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죄목이 되거든요. 총독은 빌라도는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련한 정치인인 빌라도는 벌써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로 죄를 엮어서 이제 고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족 간의, 유대인 동족 간의 어떤 자신들의 문제거든요.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소요만 일어나지 않으면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확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가 집요하게 고발을 했고, 그리고 또 빌라도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이제 매질과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의 의도를 이룬 것이죠. 예수님은 모진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모진 매질을 당하시는 장면은 영상으로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 고난주간이 가까워지면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또는 문헌들을 통해서도 상세하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몹시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길로 가시게 됩니다. 워낙 일찍 서둘렀기 때문에 십자가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 무리가 서둘러 이 일을 매듭지으려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아침에 그렇게 일찍 서두른 것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피해서 빨리빨리 해치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 대제사장의 의도는 그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6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약 한 3시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이 껌껌해졌다. 이게 이제 천체 현상으로 본다면 일식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하늘이 껌껌해지고, 그리고 이 암흑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다 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들었지만,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그 외침을 십자가상에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시인의 외침인데요.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말씀을 외치시며 이제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숨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최하 하루 이상, 한 이틀, 조금 더 가면은 3일, 4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에 신음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십자가형에 처하는 의도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니 로마 정부에 저항하지 마라 하는 일종의 이제 시범 케이스로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매다는 건데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이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주님의 삶을 거기에서 이제 마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 한 가지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죠. 찢어져 가지고 하나가 둘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우는 그 막이, 벽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성소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모습을 바라보던 로마군 백부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십자가 사형장 총지휘하던 그런 인물일 것으로 봅니다.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군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백해야 될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방인은 그를 바라보며 정말 신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에 주님 곁에 머무르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도 전해주죠. 성경에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라는 사람은 이제 요한의 다름 이름일 것으로 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고 섬기던 많은 여성 성도들이죠. 여성들이 이제 주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주님의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자세, 입장, 단호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같이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이고,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는 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인간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무엇을 묵상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한다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요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또한 의미 있게 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힘을 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스크린에 나올 것입니다. 보시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모진 고초를 겪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죽게 하시는 그 모습, 죄에 대한 단호한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의 자세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죄를 멀리할 것을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대로 두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건강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힘겹게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능력의 손길, 지혜의 손길이 연약한 육신으로 힘겨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이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과 투병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이루시고 결정하시고 매듭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모든 암세포들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든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여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고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또는 검사를 시행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여러가지 육체적인 질병, 참으로 힘겨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가야만한 한날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으로부터 노여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는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의 일상들도 회복될 뿐 아니라 더 진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깨어지게 하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며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전교회,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